며칠 전에 설교한 것 중에 온니엘을 설명하면서 갈렙의 동생이라 그랬는데 집에 가자마자 제가 한 소리 들었거든요. 제 아내가 갈렙의 동생이 아니라 갈렙의 동생의 아들이다. 그래서 조카다. 그래서 제가 우겼거든요. 성경을 다시 봤더니 제 아내 말이 맞아요. 그래서 제가 실수를 크게 했는데 이 나이가 먹도록 그리고 목사가 된 지 30년이 다 되도록 이렇게 제대로 설교를 못하고 제대로 모르는 것들이 가끔 있습니다. 혹시 제가 설교하다가 실수하면 저는 뭐 누가 얘기를 해서 목사님께 틀렸는데요 그러면 저는 얼굴 빨개지지 않고 뭐 우기지 않고 한 다음에 성경 다시 보고 내가 잘못 알고 있구나. 그래서 얼마든지 고칠 용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뭐 창피하거나 뭐 괴롭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얘기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아무튼 저를 아침부터 혼냈던 제 아내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가자마자 제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문을 딱 열고 들어가자마자 여보 그러면서 따지기 시작하는데 제가 순간 당황했거든요. 이게 뭔 소리냐 그러고서 성경을 다시 봤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0년 동안 목사를 해도 아내보다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정정하고요. 그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사사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사사가 13명이 있습니다. 13명의 사사가 480년, 거의 500년 동안을 사사로 활동을 했는데 그렇게 사사로 활동했던 500년, 거의 500년 기간 동안에 13명이 바뀌면서 패턴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4개의 단어를 가진 패턴이 원형으로 돈다 그랬잖아요. 끊임없이 쳇바퀴 돌듯이 도는 거, 하나님을 떠나고 맨 위에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진노해서 재앙을 주시고 그리고 그 재앙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고 그럼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다시 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진노하시고 재앙 주시고 그리고 회개하고 구원자 세워서 회복하시고 이게 무한 반복하는 13번 반복하는 그런 일들이 사사기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온니엘 사사가 첫 번째인데 온니엘 사사가 나오게 된 배경을 오늘 성경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7절에 의하면 온니엘 사사가 등장하는 배경을 설명하는데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목전이라고 하는 것은 눈앞이죠.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안 보는 데서는 그냥 100번 양보해서 죄를 지을 수 있죠. 하나님이 보시지 않으니까 다른 짓을 할 수 있죠. 하나님 보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을 할 수도 있겠죠. 100번 양보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목전에서 이 말은 하나님이 보시는데 그 짓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신다 그러면 그거 못한다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죠. 예를 들어서 이런 예는 계속 들지만 누가 내 욕을 해요. 둘이 앉아서 내 욕을 해요. 내가 없으면 욕하죠. 그런데 내가 욕하는데 싹 들어가면
말을 하다가 입을 싹 닫습니다. 절대로 욕 못합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욕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 있다고 그랬잖아요. 4명이서 식사를 하다가 한 명이 화장실 못 간다 그랬잖아요. 나 가면은 내 욕하니까. 그래서 화장실도 혼자 못 간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더 웃기는 거는 3명이 화장실 가면 따라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가서 욕하니까. 여러분, 안 보는 데서는 욕할 수 있어요. 안 보는 데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눈앞에서 한다? 하나님이 보시는데 그 짓을 해요? 아니, 내가 가서도 문제가 생기면 나 때문에 날 욕하다가도 내가 가면 말을 못하는 법인데 하나님이 보시는데 그 짓을 해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른다.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냐면,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보셔요. 시편 139편 1절부터 5절. 139편에서는 다윗의 시가 나오는데, 그 139편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셨으므로 나를 다 아십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가요? 다윗이요.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언제 봐요?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다 보셔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다 보셔요.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시고,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내 입술의 말까지도 아시나이다. 이게 시편 139편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본다는 것을 어떻게 의식해요? 그런데 신앙이 있으면 알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줄. 다윗은 하나님이 보신다고 항상 느끼고 살았어요. 그걸 못 느끼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아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아간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다 진멸하라 그랬죠. 살려들지 말라 그랬죠. 그 다음에 탈취한 것들은 전부 다, 그거 전부 다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라 그랬죠. 너희들 거 아니라 그랬죠. 그런데 다 그렇게 했는데 아간은 보니까 금덩어리가 하나 있거든요. 은덩어리 있거든요. 시나이 산에 외투가 있거든요. 아무도 안 봐요. 그래가지고 몰래 숨겼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다가, 자기 집 밑에다가 땅 파가지고 숨겨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셔요? 하나님 다 아셔요. 그런 사람이 또 있죠. 사울왕이 그랬죠. 사울왕은요, 아말렉과 전쟁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살려두지 말아라. 생명체는 살려두지 말아라. 아말렉인들을 다 죽이고 사람 살려두지 말고 양이나 소나 염소나 기타 모든 동물들도 다 죽이라 그랬죠. 그런데 사울왕이 아말렉 사람들을 다, 군인들을 죽였는데 그 왕인 아간은 살렸습니다. 아각 왕을 살렸습니다. 두 번째, 양이나 소를 살려서 숨겨놨습니다. 여러분, 그걸 사무엘이 몰라요? 사무엘이 다 알아요. 왜요? 그런 날, 숨겨놓은 그날, 사무엘은 거기 있지도 않았어요. 자기 처소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찾아오시잖아요. 오셔서 뭐라 그래요? 야, 사울이 이렇게 나쁜 짓 한다. 사울이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 사울 세운 거, 왕으로 세운 거를 내가 후회한다. 그래서 나는 사울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내가 세울 거다. 사무엘이 밤새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안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을 계속 말렸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의 기도를 밤새 듣고서도 듣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그곳에 있지도 않았는데 이미 자기 집에서 다 알고 하나님께 듣고 사울이 전쟁한 데를 갔습니다. 갔더니요, 그냥 짐승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이거 짐승 소리가 뭐냐? 그랬더니 그때서야 얘기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려고 우리가 양이나 소 중에 진짜 좋은 것들만 따로 숨겨 놨습니다. 여러분, 그 제사를 하나님 받으셔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짓을 하는데 받아요? 안 받아요. 절대로 안 받아요. 다시요? 우리가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내가 좋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좋아하느냐? 안 좋아해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조그만 아이들은요, 그냥 뭘 먹어요. 왜 이렇게 사탕 같은 걸 막 빨아 먹어요. 그러면 아이고 맛있겠네, 한 입만, 그러면 걔가 훅 준다고요. 여러분, 그게 좋아요? 아이들은 그게 좋다고 생각하죠. 아이들은 놀면서 무슨 뭐 딱지도 가지고 놀고 뭐 다른 거 뭐 장난감 가지고 놀아요. 아이고 재밌겠네, 그러면 그걸 줘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좋아요? 여러분들은? 내가 좋은 걸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께 원하지도 않는 것을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겠냐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양과 소를 이렇게 남겨뒀습니다. 여러분, 그게 말이 안 돼요. 하나님 다 아셔요. 그 다음에 아각도 숨겨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본문에 아각을 숨겨놨는데 끌어오라 그래요. 사무엘이 끌어오라 그래요. 사울 보는 데서 사무엘이 죽여버린다고요. 다 안 받아요. 여러분, 아까 아간 얘기했는데 여리고성에서 금덩어리 은덩어리 외투 숨겼던 아간 얘기했는데, 아간이 그렇게 숨겼을 때 그거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줬어요. 아간 때문에 너희들 안 된다. 아간이 숨겼다. 그래서 아간 해가지고서 다 끄집어냈어요. 그걸 다 불살랐는데 그 본문을 보시라고요. 어떻게 돼 있어요? 아간을 데려가서 거기다가 사람들이 돌을 던져가지고 아간을 돌로 맞아 죽이게 하고, 돌을 하도 많이 던져가지고 돌 무덤이 생겼어요. 아간만 죽인 게 아니라요, 아간의 식구들이 다 죽었다고요. 아간이 훔쳐온 것도 다 없앴다고요. 불태웠다고요. 아간의 집에서 키우던 동물들도 다 죽였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목전에서 그 일을 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혹시 여러분의 성경책이면 목전에라고 하는 거에다 동그라미를 딱 쳐놓으셔야 돼요. 목전에. 하나님 목전에. 눈 앞에서. 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왔죠. 저는 얼마 전부터 계속 얘기하지만요, 요즘은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는데, 신앙의 기본은요, 옛날에는 신앙의 기본 하나님 사랑하는 거, 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 경외라고 생각이 들어요. 경외가 뭐죠?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거. 이거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무서우면 딴짓을 못해요. 이 땅에서야 넘어갈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요, 그거는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죽겠다는 거죠. 두 번째, 7절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다음 뭐라 그랬냐면,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번 봤던 거 이제는 보지 않고 그냥 생각해요. 여호수아 2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세겜으로 다 불러 모으고, 24장인가요? 다 24장 마지막 장이죠. 다 불러 모아서 마지막에 그 연설하고서 죽는데,
24장에서 세겜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본 다음에 여호수아가 마지막 말을 하는데, 그 마지막 말을 하기 전에 뭔 얘기를 먼저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뭐라 그래요? 이게 23장인 것 같은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인 게 내가 한 거다. 내가 은혜 주어서 이삭과 야곱을 여기서 살게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 살 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출애굽시켰다. 내가 홍해를 건너게 했다. 내가 만나를 주었다. 내가 거기서 만나는 적들을 이기게 했다. 내가 요단 저편에서 거기에 있던 아모리의 두 왕을 다 진멸한 것도 내가 한 것이다. 이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것도 내가 한 것이다. 거기 살고 있는 7 족속을 다 멸한 것도 내가 한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의 칼이나 활로 너희들이 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주어 이 땅, 이 성읍들은 너희가 만들고 너희가 거주한 땅이 아닌데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므로 너희가 여기서 거주하며 너희가 먹는 포도, 감람, 올리브, 이것들은 다 내가 준 것이다. 여러분, 누가 다 했어요? 하나님이 다 했어요.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다. 제가 프랑스 여행을 한 20년 전에 할 때요, 20년도 더 됐나 본데요, 프랑스 여행할 때 그 파리에 갔는데, 파리 어느 교회에 가서 이제 예배 드렸더니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저하고 이제 박성을 목사님과 같이 여행을 하러 갔더니 장로님 한 분이 파리에 이제 어려서부터 오셔가지고 거기 자리 잡고 이제 성공하신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 그 장로님이 저희들한테 목사님 2분 오셨으니까 오늘은 주일이고 하니까 본인이 파리를 이게 같이 다니면서 가이드 해주겠다고. 그래서 장로님, 저희들 장로님하고 같이 다니면 너무 부담스러워서 안 된다 그랬더니 기쁨으로 하겠다 그러면서 그분이 저희를 데리고서 파리를 여행해 줬어요. 제가 그 장로님한테 파리를 많이 배웠어요. 진짜 많이 배웠는데,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그 중에 이제 장로님이 그 파리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무슨 얘기하냐면 개 얘기가 나왔는데, 개 얘기를 하시면서 장로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저희들을 부르면서 목사님, 혹시 개가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아세요? 그래서 알죠. 개 충성은 뭐 한 주인을 끝까지 섬기니까요. 어쨌든 섬기니까요.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맞대요. 이 개는 배신할 줄을 모른대요. 그래서 정말 충성스럽게 섬긴대요. 근데 가장 큰 개의 단점은요, 주인이 악해도 섬긴대요. 주인이 범죄자에도 섬긴대요. 개가 주인이 사람을 죽여도 개가 주인을 섬긴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기억에 잊혀지질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개도 한 주인을 섬기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대. 그분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의 최후는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것의 최후는 잘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당장은 뭔가가 안 되는 것 같고 힘든 것 같죠. 제가 기도 얘기하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옛날 기도했던 걸 생각해 보면 기도할 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기도 응답이 없어요. 그냥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어느 날 보면 3개월이 지나도 응답이 없어.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게 하나님이 이거 들어주시는 거야, 안 들어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하루 이틀을 지나와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도 가운데 살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셔요. 제가 우리 큰아이 얘기했지만, 큰아이
갈 바를 알지 못해가지고요. 아이가 공부하기 싫어하니까요. 아이가 좌절을 몇 번 하고 나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자기는 의욕도 없어. 삶의 의욕도. 그래서 너 무슨 과 갈래? 아빠가 알아서 정하세요. 환장하는 거예요. 뭐 대학 어떻게 갈래? 그냥 아빠가 가라면 갈게요. 너 뭐가 되고 싶니? 몰라요, 나는. 이거 진짜 미치는 거예요. 그 아이 놓고서 고등학교 때 우리 아이는 그냥 다른 데 이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러니까 그 아이를 놓고서 기도한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진짜 아내한테는 한 번도 얘기 안 했는데 영락교에 있을 때 아이 때문에 눈물 엄청 흘리고 기도했습니다. 큰 아이 놓고서. 얘가 잘못될까 봐, 탈선할까 봐.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는데 나중에는 삶의 의욕도 없고 그래도요, 그 아이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진짜 한 10년 기도하니까 나중에 길을 찾더라고요. 10년.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가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셔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다? 죽겠다는 거죠. 나 죽겠다는 거죠. 일이 잘 될 일이 없어요. 일이 잘 될 일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7절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어요. 목전에 악을 행하고 여호와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서는 겨우 한다는 것이 뭐냐?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바알들과 아세라는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이에요. 원래는 이제 그 위에 시돈과 두로, 그러니까 저쪽 레바논 쪽 그 신인데, 그 신이 농경신이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수입해다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그 신, 가나안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7족속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게 하셨고, 그리고서 이미 많이 물리쳤고, 특히 아모리 족속, 요단 저편에 있던 아모리 족속 시온과 옥은 하나님께서 진멸해서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던 그 무리들을 다 싹 다 쓸어버리려고 했는데 겨우 한다는 짓이 바알과 아세라 신 섬기고 있잖아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잘 될 턱이 있나요? 어떻게 되나 볼까요?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나오죠, 이제 진노. 하나님 떠나니까 진노하죠.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다. 8년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니까 8년 동안 그 사람도 섬기는 거예요. 9절 보세요. 8년 지났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뭐 했어요? 부르짖죠. 회개하죠. 돌죠. 다시요. 하나님 떠나죠. 그 다음에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 진노하시죠. 재앙 주시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죠. 회개하고 돌아오죠.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죠. 이게 돈다 그랬잖아요. 자, 세 가지는 나왔어요. 하나님을 떠나죠. 하나님 잊어버렸죠. 악을 행했죠. 하나님 진노해서 팔아버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죠. 세 번째까지 왔죠. 네 번째,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는 장면이 부르짖으니까 9절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니까 구원하셨어요. 여기서 여러분 8년 너무 긴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라도 안 늦었어요. 그때라도 부르짖으면 하나님 응답하셔요. 30년 지나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받아주셔요. 구원자를 보내세요. 12절 볼까요? 온니엘을 통해서 구원하시는데 온니엘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 10절에 답이 딱 나와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온열이 뭐가 잘났죠? 여러분, 온열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요? 온열 잘 몰라요. 그런데 온열이 사사가 되어서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은 온열이 잘나서가 아니라 자기의 힘이 대단하고 능력이 대단하고 뭘 많이 가졌고, 그게 아니라 답은 딱 하나예요. 온열이 사사로서 구원자가 된 거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영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 가운데 있을 때 이걸 감당할 수 있어요. 이게 답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살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나의 사랑하는 이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해줄 수 있는 거는, 항상 얘기하잖아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거는요, 능력만큼 해줘요. 능력. 사랑을 아무리 해도 능력만큼 해줘요. 그래서 내가 죽을 때, 아이들에게 유산을 남길 때 내 능력만큼 주는 거예요. 내가 5억 벌었으면 5억 남겨주고 죽는 거고요. 돈 없으면 못 남겨주는 거고요. 이게 부도가 나가지고서 빚이 많으면 빚을 남겨주는 거예요.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능력이 마이너스니까. 능력이 이만큼이면 이만큼을 주는 거고요. 사람은요, 자녀를 사랑할 때나 사람을 사랑할 때는 능력만큼 해요. 능력만큼.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요, 사람의 모든 것을 초월해요. 그래서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 것이다. 오늘 온열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 이 모든 사사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 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보니 하나님의 목전에서 어떻게 사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거에 마음이 팔려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걸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 가운데 영이 함께 하시고 영과 함께해서 가는 길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이 교회가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다 들어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